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모든 생애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짧고요. 특별히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야곱의 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온 지경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 가족도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결국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요셉이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하니까 130살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때 요셉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풍년이 7년 풍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때는 그리고 흉년이 몇 년이 지속된다고 그랬죠? 7년이죠. 7년 중에 2년이 지났고 5년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30세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이죠. 39인데 야곱의 나이는 130. 그러면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갑자기 수학이 돼버려요. 산수인데 91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91세. 그러면 요셉은 언제 났죠? 야곱이 어디 있을 때? 바단 아람에 도망갔을 때. 그죠? 바단 아람에 도망갔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바단 아람에서 몇 년 있었죠? 야곱이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20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7년 동안 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 20년 중에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근데 7년 됐을 때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누구였어요? 레아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이렇지 않다.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는 게 속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기로 하는데 일주일 이제 레아와 그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라헬과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 동안 봉사했던 거, 그 7년 빼고 나머지 14년, 그러니까 그 13년이죠. 그죠? 20년 중에 13년 동안 이제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 그 르우벤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베냐민 말고 요셉까지 그 바단 아람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 도망갔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70 중반이 넘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91세란 말이에요. 91세. 근데 그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야곱을 야곱이 바로 거기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처음 갔을 때 7년 후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 베냐민 바로 위에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13년 사이 중에 그 맨 마지막 해에 거의 끝날 쯤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지날 때 정확하게 나이 계산을 해드리겠지만 야곱이 결혼을 70 중반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제 친구는 53이에요. 5월 달에 결혼한대요. 그 친구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친구인데 지금까지 결혼 못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한다는데 되게 막 놀랍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나눈 대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바로니까 바로고 야곱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에요. 그죠?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손님으로 들어온 야곱이 주인인 바로 앞에 아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바로가 갑이고 야곱이 을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바로를 아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이 야곱이고 바로가 을의 입장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본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은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 족장이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바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문안 인사나 또는 어떤 그런 소원을 아뢰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족장들의 축복권은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계약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낯을 친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서서 그런 권위를 가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서 그에게 건강과 지혜가 넘쳐서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을 빌어줬던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잘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원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것을 보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상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인 그 애굽의 왕에게 애굽의 변방인 가나안에 살았던 무명의 노인이, 그리고 스스로를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의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즉 그 땅의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자로서 세상의 군왕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야곱과 같이 족장으로서의 축복의 담지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가, 세상의 판단은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인가, 어떤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유를 가졌는가,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그런 것으로 따지면 바로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늘 세상에서 우리의 작고 초라한 모습, 그래서 기가 죽고 그렇게 살기가 쉬운데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게 무슨 색입니까? 네? 이 브라운,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죠? 이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빛이 없으면 색깔은 고사하고 형태조차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만 형태와 그런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떤 모양도, 어떤 색깔도, 어떤 아름다움도 구분이 안 되고 삶이 다 그렇게 아무런 선악간에 또는 아름다움과 추함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향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이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마치 세상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야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식의 구분들이 익숙해 있어서 마치 우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공허해요. 왜? 빛이니까. 제국의 왕 앞에 작고 초라한 노인에 불과해 보이는 야곱이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야곱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그가 노인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어떤 세월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라고 말해요. 130세인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무슨 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어요. 이삭. 예? 이삭은 180세까지 삽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야곱이면 도대체 무슨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그러면 175세에 죽었을 때 이삭은 몇 살입니까? 75세죠. 근데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에 죽었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럼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60세. 60세에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였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고 100살에 낳았으니까 야곱은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치면은 중2, 중3 이 나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너네 아버지 이삭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이 나이 때 바치라고 해서 바쳤던 그런 일들 다 얘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죠.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신의 나이가 130살인데 얼마 자신들의 조상에 비하면 연조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과장된 표현은 아니죠. 그죠? 175세,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그네 길의 그 연조라고 말을 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생애를 또 자신들의 조상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1차적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왔죠. 그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죠? 그 이삭도 거기서 죽었고. 그리고 야곱도 가나안에 정착은 못했죠.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지금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문자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였어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고, 또 이 당시에는 애굽에 이주해 온 나그네로 살고 있어서 자신의 조상들의 삶이 또 자신도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연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그런 의미로만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가 그렇게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한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성경을 찾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가 이 야곱의 생을 보면 그 야곱의 생이 그냥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재산을 모으는데 그의 일생을 막 다 진력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아내 넷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그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키우면서 품삯으로 얻으면서 그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비록 그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또 재산을 늘리는 그런 일들의 진력을 했어도 그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을 순례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또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의 연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나그네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한 그 순례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을 늘 견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학교도 들어가고 또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다시 아들, 딸 낳고 또 그 아들, 딸들이 다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학교 가고 또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인생을 줄이면 다 그렇게 줄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고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우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죠? 결혼하고 애 낳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겉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임을 알고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얻으려고 막 이전 투구하면서 그렇게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떡하든지 악착같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사람마다 사는 모양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결국은 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곳.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쉬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그들이 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향에 가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머무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늘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130세가 되었는데 자신의 생을 살고 있는 그 생의 동안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젊었을 때는 내가 나그네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즉 이 본향을 찾아가는 이 나그네 길이 그냥 젊은 때 한때 막 신앙의 열정이 막 끌어오르실 때 추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나그네 길에 견주어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조상들보다 연조가 짧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175세, 180세를 살았던 자신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짧죠. 그런데 그들보다 적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큰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면서 거부였거든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막 있기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 발짝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렇지 않은 험악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사에서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나야 됐던 이주를 해야 됐던 적도 있었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됐었죠.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극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는 처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죠. 야곱은 아람으로 피신해서 종살이하면서 험한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8절 40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소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아내를 넷이나 두고 아들을 그렇게 아들들을 딸을 그렇게 얻고 막 다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에는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 에서와 목숨을 건 질긴 그런 투쟁을 했죠. 그죠? 형한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도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다 죽인 결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자식을 가슴에 담은 채 22년 동안 눈물과 탄식으로 살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우리가 얼마나 그가 겪어야 했던 세월들이 얼마나 세월 동안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야곱이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즉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나그네 길은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순례의 길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의심과 죄가 있는 그런 삶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지나는 것 같은 평탄한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시점을 지나기도 하는 것이 순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왔던 이 생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조주를 하는 건가요? 순례의 길이 그래요. 순례의 길. 그래서 남모르게 흘려야 하는 눈물을 맛보아야 하고 그런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이 순례의 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은 그렇게 방금 몇 가지만 살펴본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험악하고 고단한 삶에 막 지쳐서 찌들어서 그냥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삶이 고단하고 험악했지만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한번 가십시다. 4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모든 그 험악한 세월, 그거를 여기서는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이 당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례길은 분명히 험악한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함께 야곱의 130년 동안,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그는 147세에 죽거든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의 생을 다 마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쇠하지 않으셨거든요. 영원하신 분이셔서 야곱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실제로 맛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아마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왕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그는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이죠. 배고파하는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넘기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죠. 그때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다면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또 바단 아람으로 피했을 때도 그가 그의 재산을 늘리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참 야비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창세기 28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 이상 중에 만나잖아요. 꿈속에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들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굉장히 이 계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는 야곱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서 갔다 오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굉장히 계산적인. 그렇죠?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 두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굉장히 일천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의 인격도 굉장히 일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단 아람으로 피할 때가 70대 중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70이 넘은 노인이 그 막 얍삽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속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막 어떤 굉장히 품이 있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이런 성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가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이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야곱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위기는 모든 위기가 항상 그 사람을 깊은 존재의 사람으로 바꾸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는 방편으로 고난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 밧다다람에서 재산을 막 불려가지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지극히 야곱적으로 행동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첩들에게서 난 아들, 그 첩들을 먼저 앞세우죠. 그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요. 그래, 앞에서부터 계속 선물을 이렇게 네 대로 나눠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달래고 좀 풀린 다음에 자기가 만나려고. 굉장히 계산적이죠. 그리고 그것도 어때요? 막 첩 자식부터. 정실 자식. 요셉과 라헬은 맨 뒤에. 그리고 그 뒤에 자기. 그리고 그 다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씨름하잖아요. 밤새 씨름하는 거죠. 이제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허벅지 관절에 부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가 그가 회심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는 요셉을 편애해요. 아까 제가 우리 얘기 나누면서 막 굉장히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애굽의 식량이 떨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팔지 않겠다. 소면은 반대했죠. 이 아이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떠내보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근데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곱이 그걸 해요.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환란이라고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삶의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렇게 바로 앞에 서 있는 나이가 130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130세에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때로부터 아직도 17년을 더 험악한 나그네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의 삶도 충분히 험악한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아직도 그에게는 17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그가 사모하고 찾는 본향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다. 17년이라고 하는 시간. 누구를 이끌고 그저 빨리 죽어야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덜이 가는 것 같은 세월을 그냥 할 일 없이 소일하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요양병원에 어머님 지금 이렇게 재활차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닌데 그렇게 진짜 그야말로 치매 걸려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 분들과 같이 야곱이 그런 세월을 보냈을까? 제가 그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어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몸이 막 병들고 늙고 힘도 없고 막 그러면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처럼 야곱이 살았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17년 기간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착오가 결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오가 없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앞으로도 17년을 더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직도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일 중 하나가 뭐냐? 마지막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아들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할 사람들이었어요. 즉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교육하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는 이렇게 각 아들들을 언약의 자손들인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들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물리학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점점 모든 것이 다 부패해지고 쇠해진다. 이게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갈수록 우리의 몸이 쇠해지죠. 에너지도 점점 고갈되죠. 그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부패해져 가고 해체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것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록 그의 모습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력은 쇠해졌지만 그가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지속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냥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또 나이가 됐을 때까지 살 수 있을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오래도록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 날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이러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이 우리가 야곱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비하고 얍삽했던 그런 야곱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기대해야 될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어떻게 건지셨고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 오셨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고 내가 가는 곳으로 오기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삶을 살았던 얍삽하고 야비하기까지 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에서 안락하고 뿌리를 박으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자신은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많은 환난들을 겪었지만 그 환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마침내 이렇게 제국의 왕 앞에서조차도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서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는 그런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빚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망각한지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이런저런 결핍과 부족함들을 인해서 그 순례길을 내팽개치고 그것이 뒷전인 것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보며 또 그 앞에 있었던 이삭과 아브라함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날 한 번에 큰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흩어져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밀한 손길들을 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이 땅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